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습관적인 식기도 꼭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오부, 기도, 하나님과 만남, 동행 12개 주제 중에서 8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해야 한다니 하긴 하지만 솔직히 그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실 식사 기도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이거야말로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식사 기도를 꼭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입니다. 친구의 질문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변질되지 않고 늘 하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친구의 생각처럼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은 형식적인 시간이 되기 쉬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거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식사 기도를 할 때 특히 그렇게 되기 쉽죠. 그러나 식사 기도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에요. 설령 형식적이라 해도 이 기도가 주는 유익과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친구의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식사 기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습관적이라도 식사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제 말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는 형식적으로 식사 기도하는 행동을 두고 율법주의 혹은 바리새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율법주의 혹은 바리새주의는 인간이 행한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태도를 뜻하는 용어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말하죠. 즉,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신앙생활이 형식화될 때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율법주의 혹은 바리새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에요. 이제 식사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가볍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식사 기도 시간은 마음을 집중해서 무겁게 기도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 불가능하죠. 식사 기도는 식사 전에 아주 짧게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더욱이 배가 고픈데 음식 앞에서 집중이 되겠어요? 식사 기도는 잠깐 숨을 돌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혹시 친구는 식사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나요? 공부하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을 할 때보다 식사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생각의 뿌리에는 일상 업무나 공부는 세상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구분짓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답니다. 우리는 일상 업무나 공부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다른 일을 하다가 잠시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세상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쭉 해오다가 잠깐 말로 재확인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열심히 살다가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이죠. 식사 기도는 무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시간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간단히 감사함을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도움을 주거나 음료 한 잔을 주면 가벼운 마음으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식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허락하신 분께 잠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다음으로 식사 기도가 조금 형식적으로 느껴지더라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과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만 담지 말고 손목, 미간,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해 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라도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은
마음이 내킬 때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성경 말씀은 읽어야 해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예배는 참석해야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도와야 해요. 이처럼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어요. 마음에 내키지 않는데도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듯 하니까 위장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이 내킬 때만 식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키지 않을 때도 식사 기도를 해야 할까요? 네,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도 식사 기도를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마음속에는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진심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친구는 내 감정에 솔직하자라는 생각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의상으로라도 반드시 고마워라고 말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면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나오지 않든 고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감사 표현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친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로 교회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동안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해왔기 때문에 평소와 똑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난 후에 참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는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정돈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도 받고 나의 믿음이 나도 모르게 조금 성장해 있는 것도 느끼게 되죠. 이것이 바로 경건 훈련이 주는 소중한 영적 선물이랍니다.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게 되죠. 식사 기도는 결코 마음을 무겁게 집중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인 일상 업무나 공부를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받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그것도 잠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과연 부담스러운 짐일 수 있을까요? 식사 때마다 하나님과의 가볍고 상큼한 간단한 대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